두 번째,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생명이 되신 분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자,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셔서 다스리는 분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치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과 이 생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이라는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는 최고의 상한가를 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된 그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이신 분은 바로 삼위가 되시는 성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성자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영원한 생명이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빛으로 분급이 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네, 이것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부와 성자가 이 공유하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성자와 성부가 공유하는 생명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약속한 그리스도의 생명은 성부의 생명과 공유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침범할 수 없고 해할 수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무적이죠. 무적.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성부와 성자가 그래서 공유하는 절대적 생명이다. 요한 5장 25, 26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이와 같이 성부와 성자가 공유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성부 성자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죠. 성부가 누리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도 사람들도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나타난 생명입니다. 이 놀라운 성부와 성자가 공유하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인간으로 살다가 다 없어지는 존재이거나 아니면 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분이라면 그는 악마지 하나님이 아니죠.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의 몸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다 전부 만나야 되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드디어 그래서 우리의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을 여러분 아담 때부터 생명나무를 통해서 여러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생명을 이제 주기 시작했는데 그날부터 주었던 건 아니고 그 생명이 너희들에게 온다는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일단은 믿기만 해도 기다리기만 해도 믿음과 의로 인정해서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전부터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정확히 나타났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2000년이 넘죠. 예수님이 초림 예수로 올 때부터 이 생명은 나타났죠. 주어지진 않았지만 나타나긴 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것을 좀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나타남이라 좀 본다면 1991년 맥주절부터 된 것이죠.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되고 전파된 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이제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다. 이 생명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증언하고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증언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전파가 되는 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온갖 이단들도 지금 다 증언되고 전파되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분, 성경에 이렇게 전파되었고 증언되었던 이 분은 지금 지구 역사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이 나타난 것은 뭐다? 초림 예수로 나타났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죠. 그래서 나타난 건 맞아요. 그러나 이제 이 생명이 증언되잖아요.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그죠? 증언되는 것은 맥추절부터 됐다는 거죠. 성령 강림 이후부터 증언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뭐요? 나타났다. 성부와 성자가 공유하는 이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이제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이제 성천 이후 그리스도로 성령 강림, 그 성령의 세례가 주어지는 그때부터 이제 증언되기 시작했다. 생명이.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자, 우리가 보았어. 언제? 2000 몇십 년 전에 봤어. 그리고 증언은 뭐예요? 1991년 전에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전한 것이다. 이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초림 예수이며 또한 승천하에 아버지께 갔다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밝혔습니다.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생명이란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말한 것은 다 다음 것입니다. 사실은 생명이 먼저죠. 생명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분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아버지의 생명이 온 그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5장 25, 26절을 봤지만 24절은 결과물이잖아요. 아버지의 생명, 성자에게 있고 성부와 성자가 공유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는 거죠.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뭐가? 생명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24절에 말하고 있죠. 지금 나와 여러분이 그런 지금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 상태로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을 얻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그게 있고 이것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다면 여러분은 또 전도를 해야 되고 이 얘기를 전달을 해야 되겠죠. 요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래서 초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생명주로 왔다고 분명히 밝혔고요. 자, 요한 1서 2장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네?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여튼 우리 제가 모르면 90%는 그리스도만 말하면 다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건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성부와 성자의 공유된 생명인데 이 생명이 이제 뭐 어디까지? 우리까지 공유하는 우리의 혼이 공유함을 받는 그런 생명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말씀 여러분들이 하지만 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생명 받았다고 표현은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공유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 받아서 뭐 내가 이제 생명을 얻었고 아들이니까 어딜 가든 뭐 어때? 너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생명 아웃되는 것입니다.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 한 몸에서 떨어져 나오면 여러분들 또 다른 한 영이고 한 몸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시아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것이지. 그래서 이 개념을 잘 모르는 이들이 이 그리스도의 개념까지 들어왔다가 이제 단체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어요. 단체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그리스도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지금 번영주의 일부에서 그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아이압이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동향을 좀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는데 표현을 우리가 또 다른 제2의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건 뭡니까? 한 영과 한 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 이렇게 돼버린 거다. 그래서 집단적 그리스도 자기들이 그렇게 됐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그게 표현이 괜찮은 표현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집단적 그리스도란 말이 내가 굉장히 혹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는구나 하고 접근에 들어가 보니까 얘들이 아이압이었어요. 번영주의 하나의 갈래입니다. 세계 선교 단체입니다. 뭐 기도하는 집이랄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그리스도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를 또 다른 예수로, 즉 번영주의 예수로 만들어낸 가짜 예수예요. 그 예수를 믿고 그들이 하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번영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들이 또 다른 예수같이 된다. 그래서 집단 예수들의 모임이 되는 그런 단체라고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대로 단체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으면 내가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냥 예수인데 자기들이 또 다른 예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 몸 한 영이라는 개념, 한 몸 된 그리스도랑 몸 된 교회라는 그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하튼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의 교계 흐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한 몸, 한 영을 강조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은 그게 좀 불쾌할 수도 있어요. 불쾌하기보다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좀 여러분 지나보면 여러분이 하면 유쾌해질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타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몸 안에서 한 영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결론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다?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신 분이란 겁니다. 나에게 생명이 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예수님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 생명이 감춰져 있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우리와 그 생명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셔야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나타난 그리스도가 이제 드디어 나의 생명이 되는 방법.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을 인식하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생명을 얻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옛사람 인간적인 것들을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행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선행이 된 다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뭐다? 이 생명을 공유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인식이 우리가 두 가지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옛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마디로 심판받고 죽고 나는 버려진 존재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제 새롭게 낳는 창조를 통해서 아들이 됐다는 아들의 인식.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인식과 죽음의 인식과 내가 아들로 살고 있다는 그 삶의 인식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두 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4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두 가지 인식이 있죠? 예수와 내가 함께 죽었다는 인식과 죽음의 인식.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만이 예수의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한 내 몸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삶의 인식이죠? 예, 그러니까 생명 인식과 내 죽음의 인식. 내가 죄와 사망으로 죽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이 두 가지의 죽음의 인식과 살아있다는 이 인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것은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프로테이지를 더 둔다면 우리는 생명에 더 인식을 둬야 되는 거죠. 생각을 더 거기에 지분을 줘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만 길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만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라고 하는 예수를 밟고 가면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이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동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아도 되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훗날에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도 여러분 삼일체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사람들과 다시 가족들과 다시 만나고 다시 재회를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다시 가족 안 만납니다. 다시 가족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을 모르고 막 하는 얘기입니다. 훗날에 우리가 천국 가서 옛날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았으면 만날 수는 있겠죠. 만나고 그때 우리는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전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 가족들과 다시 가족을 형성하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들의 관계로서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개체적으로 따로 가족을 이루고 따로 또 이렇게 뭐 살고 결혼하고 그런 결혼하고 장가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애를 낳을 수도 없고 그 몸으로 영생합니다. 거기서는 또 결혼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부활체가 늘어나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산하 제한하는 정책을 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냥 처음에 시작되는 그 구성원이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인 거예요. 처음에 들어갔던 그 부활의 몸이 그대로 영원히 사는 나라이죠. 하나님처럼.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만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했어요.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3절. 이 안에만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냔 말이에요.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거처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다음에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시고 성천에서 아버지에 가서 이제 10일 동안 하신 게 뭡니까? 거처를 마련한 것입니다. 거처를 건축한 거예요. 이 거처 그리스도 몸으로 내려왔잖아요. 이것은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그 요한복음 강의 최고의 하나님 그 중에 다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가장 굵게 히트 상품으로 주신 게 거처란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나도 몰랐는데 요한복음을 다 지웠더라고. 다 지웠죠 요한복음. 난 요한복음 강의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없대.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요한복음을 왜 다 지웠냐고. 있을걸?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보니까 다 없애버렸더라고. 괜찮아, 괜찮아요. 잘못한 거 아니.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 이전 다시. 그 나는 하나 비슷하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 시리즈 이전에 있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이제 없어졌는데, 이 거처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요?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 아주 순서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그 이전에 있던 모든 과정이 다 이것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거처 그리스도의 몸을 예비하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했잖아요. 그럼 승천해서 그분이 만드는 것은 거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했다고요.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왜 승천해서 한 일이 겨우 이거냐? 그냥 승천해서 멋지게 좀 마귀 다 없애버리고 무정이 다 가둬버리고 좀 멋지게 그런 일 좀 하시지, 왕이 되셨으면. 만왕의 왕 만주에 되셔서 하신 일은 거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거처 그리스도의 몸 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한 명 한 명 전부 예수님이 다 성자가 영접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그분과 살아야 그분의 피와 그림의 영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들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그 피가 있고 영이 있고 생명, 몸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거처를 마련해 갖고 오신 분은 이제 무하느냐? 요한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안에서 이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말씀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지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씨가 되고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밖에서 지식으로 들어보고 판단을 해보는 거죠. 이 말씀이 옳은가? 그래서 옳다 하면 뭐예요? 이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버리고 요단강을 건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죠. 예수의 몸을 통과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죠. 들어와서 뭐 하려고? 이 안에서 그 피를 통해서 주선받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고 영원한 생명의 몸을 얻고 싶어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자, 이것은 들어오면은 뭐가 이루어진다? 목적대로 이루어지면 그분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 있다. 그 말씀은 뭐냐? 바로 영의 말씀인데 그 영은 우리에게 영을 주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방법은, 그래서 나의 생명이 되게 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어떤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피가 되고 영이 되고 생명이 되긴다.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의 말씀을 먹고 마신 자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입니다. 11,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생명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영어로는 라이프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한마디로 끝이 없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터널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이 영원한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이죠. 그 아들 그리스도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한 영 한 몸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한 영 한 몸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 한 몸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뭐가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계속 그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거죠. 쌓아가는 만큼 뭐요? 온전한 한 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온전한 한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란 말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구원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쓰고 싶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 속에서 중간에 도출되는 단어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원이란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들과 함께 영생하는 것이 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흑암과 어둠과 공허의 환경 설정과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 양떼를 이리떼, 늑대떼로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과 같이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이 안에 어둠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 안에서 이 생명의 빛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의 결정, 우리들의 그런 의지, 그런 것까지 보고 진짜 아들을 하나님이 얻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의지까지 막 주입시키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옆에서 도와주지만 우리들이, 천연적인 우리들의 혼이 그걸 결정하고 그것을 좋다고 선호해서 그렇게 정말 사모하고 소망의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거기서 머물고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아들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아들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의지가 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뭘 한가 좋다가도 금방 실증내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죠. 뭐든지 금방 실증내버리는 분들. 그러나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혼은 동일한 혼입니다. 그래서 그 혼의 인식을 하면, 혼의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은 실증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혼의 지각으로 여러분 살기고, 혼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런 분별력과 그런 것으로 살기 시작하면 엉뚱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사는 모든 결정을 하게 돼요. 분별을 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 인간의 생각으로 돌아가면요, 누가 말도 그냥 혹해버리는 거예요. 금방 다 그리스도를 또 놓아버려요. 그게 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난 그게 너무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항상 누군가 대화를 들었을 때, 뭔가 결정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거주지, 또 여러분들이 그런 거 결정할 때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하냔 말이에요. 그 한 영과 한 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일과가,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 한 영과 한 몸, 이 한 생명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혼의 인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혼을 주었습니다. 그 혼이 아들 그리스도의 혼과 연합해서 한 혼이 되어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더 점점 되어가면 아주 정말 어느 어떤 미혹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탄탄하고 단단하고 튼튼하고 정말 뿌리가 깊이 내려진 그런 지각이 되겠죠. 우리 그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성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되죠. 그 흔들림이 없는 그 혼의 지각의 1번 넘버원은 뭐냐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한 영, 한 몸이, 한 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동시에 내 안에 속에 있는 내 속사람, 내 영과 혼은 하나님의 아들 생명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인식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강자입니다.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성깔이 있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완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강한 자가 아니라 이 생명 인식이, 아들의 인식이 명확한 그 아들들이 강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사단이 세상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히브리 11장에 그런 분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 골라 받아 먹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그 안에 혼이
그 아들 안에 들어가 입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되기 때문에 피와 연합되었고 영과 몸과 생명 전체가 다 우리가 연합되고 있다는 거예요. 혼까지.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어버리는 게 이게 생명이고 구원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 나의 생명이 되신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되어만이 구원이 되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낳고 아들로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과정까지도, 이 구원도 하나의 과정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양육 과정일 뿐인 것이죠. 뒤에 좀 더 있어요. 자, 장집사님 읽어봐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들도 생명의 실체가 되는 부활의 형상으로 일어나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이미지나 어떤 영적인 어떤 환상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생명 몸이 됩니다. 이 생명은 실제로 우리의 몸이 됩니다. 아멘.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처럼 이 생명이 쌓여진 만큼 우리도 실제로 그분과 같은 부활의 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그렇게 말하죠. 오늘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그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실제로 나도 그분의 부활처럼 몸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더 많이 내게 공급되어지고 나는 그걸 사모해서 나는 받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열정을 불살라야 되죠. 오늘 본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옛사람은 죽어 있어야 됩니다. 죽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우리들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공유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 이거. 아멘.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는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안 보여. 보이는 게 아니야. 지금 어디 안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안에 이 생명이 감춰져 있다. 근데 있다 이거야. 감춰져 있지만 있는 거야. 실제 실존하는 거야. 이 생명이. 누구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그 생명이 어떻게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생명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는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춰져 잘 자라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이 생명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우리의 이 생명을 부활의 몸으로 지금 뭐예요? 건축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춰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되신 분인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이 진리의 말씀은 발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발이나 발전이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는 뉴가 새로운 게 없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진리인 것입니다. 완벽한 퍼펙트한 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생명과 영원한 생명은 천지차이예요. 북극곰도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인간도 생명이고 식물도 생명이고 다 생명체라고 말하잖아요. 그 생명은 다 수명이 있어요. 곧 없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생명, 성부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영원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조금도 흠이 하자가 없어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완벽한 생명체란 말이에요. 생명이며 생명체, 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은 흠이 없고 하자가 없는 영원히 억만 년을 살아도 조금도 하자가 없는, 조금도 늙거나 병들거나 주름살 잡히거나 뭐 장애가 일어나거나 절대 그런 것이 없는
교통사고를 당하면 차량이 다 장애가 일어나지 몸에는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완벽한 몸으로 여러분 영원한 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의 환상을 봐야 돼요. 이런 부분에 여러분의 환상을 보고 상상력을 여러분들이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심취해서 거기에 대한 상상력, 거기에 대한 어떤 소망을 걸지 마시고 이런 이 부활의 몸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상상력과 여러분 그런 소망을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세상에 있는 뭐 하나 정치하고 작지가 하나 따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몇 번 하다 보면 벌써 70대고 80대면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몸에 들어와서 이 한 피를 이루고 한 영을 이루어가고 한 몸을 이루고 한 생명을 이루어가는 이 생활은 어마어마한 보장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 감사하게도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는 이 생명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나타나신 이 생명을 받고 이 생명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 생명으로 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늘 아버지께 감사로 여러분 표현하시길 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것을 여러분 증언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